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한 기둥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장소나 사람의 영적인 분위기를 분별할 수 있나요? 중보기도자가 어떻게 중보해야 될 대상을 알아낼 수 있나요? 장소나 사람을 향한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도에 따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분별이 안 되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영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은 완벽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곳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영과 혼과 육, 마음과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영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영이 쪼그라들면 영이 혼 안에 갇히게 됩니다. 혼의 생각이 많아지면 영을 덮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을 덮어버린 혼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영이 당신의 혼 안에 영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고 천사들과 하늘의 영역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사람의 혼은 영안이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덮어서 삶이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다는 소리입니다. 영이 우리를 가득 덮음으로 세상의 정욕과 우리의 영이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영이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그 형상을 가진 우리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덮고 있어야 사단을 대적하고 평안과 자유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자신을 덮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이 민감하게 살아 있습니다. 영이 민감함으로 영적인 촉이 살아 있습니다. 영적인 촉이 살아나면 사람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허함 속에 혼돈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세상 자랑,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혼의 생각이 많은 중독과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아담은 육신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사들과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육적인 일을 땀 흘려 해야 하므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수가 어둠의 영역에서 생각에 혼돈을 넣어서 분별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생각의 영역은 사단의 것으로 혼이 영으로 덮여 있지 않으므로 영이 쪼그라들고 이축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상태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며 죄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을 죄가 차지하고 우리의 육의 몸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리라.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순종은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창조의 법칙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안에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몸, 주위의 영적인 영역이 여전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로 영의 부분이 비어져 있으므로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무지함으로 원수가 하나님의 자리인 영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을 받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영을 덮음으로 사단의 생각에 진이 강하게 우리의 영을 조여오게 됩니다. 이런 영의 상태를 가진 사람 속에 사단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유나 축사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분별하며 우리가 다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그라진 영 안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은 쪼그라져 있습니다. 그 쪼그라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해서 그 쪼그라진 영이 생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영 안에 죄의 씨앗을 밀어내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있어야 그 영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체 안에 죄의 씨앗들이 남아있으므로 성화의 가정 가운데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영 안에 은혜의 보좌와 영 밖의 혼의 보좌들이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므로 그 안에 벽들이 막 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승리하여 속사람의 영의 사람이 커지고 혼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벽들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정돈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삶이 질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이 생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람도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가며 속사람이 육의 사람보다 힘이 세어져 믿음의 속사람이 삶을 이끌어가도록 앞으로 전진하며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장소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중보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회복되고 정결한 영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주위의 영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자신의 표면으로부터 기도한다면, 중보자가 자신의 표면으로부터만 기도한다면 혼이 받는 것들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 낯선 자이므로 보여지는 것만을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만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어둠을 드러내 주시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고 정직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중보자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어둠이 없게 주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빛나게 자신을 조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를 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마음을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터치될 때 그 영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터치될 때 다른 사람의 영보다 자신의 영의 상태가 먼저 중보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자신의 영을 보게 된 상태에서 이사야가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화로다.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화로다. 내가 화가 되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나의 속에 부패함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행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패함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 대항해 왔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화가 닥친 것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만 열리던 이사야의 영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이제도 이사야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신도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만은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저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기름 부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화가 난 엄격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리석은 반항하는 백성들을 보며 항상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터치를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보임으로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열려진 길입니다.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응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길은 십자가의 피로만 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피는 응고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피가 응고된다면 지성소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에는 생명으로 넘치는 보혈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한 보혈의 피는 항상 신선합니다. 항상 새로운 기름 부음입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죄인에게도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므로 죄인들이 언제나 복음을 들고 나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길을 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너는 여호와 안에서 너를 기뻐하라. 그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먹여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주님이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종류의 음식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기뻐하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를 주님이 하늘나라의 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먹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성장한 중보자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꿀과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믿음의 반석에 선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복함으로 그 자신을 드릴 때 광야라고 부르는 영적인 분위기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악에게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광야를 이겨내고 다시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런 중보자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한 이런 중보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높은 담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수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도시든 어떤 장소든 교회든 사단은 그 위의 하늘에서 영역을 정하고 활동합니다. 그 위 하늘에 강한 진을 쌓고 그 도시를 덮습니다. 도시가 다른 신, 우상들을 숭배할 때 또는 복음이 반응하지 않을 때 또는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은 그 위에 두껍고 강한 견고한 진을 쌓고 그 도시를 덮습니다. 두꺼운 어둠과 구름으로 그 도시를 덮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잠잠으로 그 위 둘째 하늘에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를 어둠으로 덮고 도시나 나라나 교회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사단의 본부를 설치하고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자신들의 지점을 삼아 힘을 가지며 그 위의 땅을 차지하며 사단의 영역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사단이 영역을 확장해 가는 동안 교회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를 찾으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을 먹이시며 그가 높은 벽을 타고 다니며 사단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다면 그런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를 키우고 돌보고 주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가진 중보자는 하나님 나라의 꿀과 기름으로 강하여져 사단의 영역을 파쇄하며 사단의 영역을 컨트롤하며 부수어가는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보자가 사단의 영역을 파쇄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있게 된다면 당신은 감사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으로 기름지고 살쪄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그들은 왜 살찌게 되었나요? 반석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름과 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으로 비대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은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겸손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시면 정말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가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약 전체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이해한다면 영적인 영역도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번제물, 속제물, 허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 소제를 드리는 것, 이 5가지가 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번제로 드려지셨고, 우리의 죄의 속죄로 드려지셨고, 우리의 죄의 허물이 되어 드려지셨습니다. 이 5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시므로 보이는 실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면서 영적인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깥들에서는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보혈의 길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믿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다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전도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사역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사장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나의 생각을 씻어주십시오. 나의 혼의 생각들을 씻음받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음으로 새롭게 되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혈로 삼키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의 장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완전히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의 향을 피워 올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중보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힘 있는 에너지를 매일 받고 흘려보내는 자가 중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기도의 향을 주님께 드린 것이 없다면 당신의 기도의 향료는 항상 비어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삶에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향이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대접이 비어져 있습니다. 당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하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모두 기도의 향료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대접이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가득한 중보자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이
향료 안에 가득히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 중보자는 어둠을 깨트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된 것입니다. 기름과 반석, 하나님의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과 꿀을 먹고 사단의 벽을 부수며 높은 담을 타고 다니며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자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역동적입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생기가 가득합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에게 주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어둠의 영역에 강건히 서 있는 자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지역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이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므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중보자는 어둠의 빛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중보자가 이렇게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두꺼운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야지 그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가리워져 생명을 깨트리지 못하던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어둠이 거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중보자들이 필요한지, 중보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대로를 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 두꺼운 어둠, 얕은 어둠, 이것이 꼭 분별해야 하는 중보자들의 영역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다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어깨에 지워집니다. 중보자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어두움을 부시며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어깨 위에 어떤 권위가 부어져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권위가 높은 차원의 것이라면 그것을 보고 사단이 떨게 됩니다. 중보자도 자신의 차원을 알고 악한 세력의 차원도 분별해야 합니다. 싸우는 수위를 분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중보자는 전쟁하며 배우며 높은 차원의 곳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며 어둠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